안녕하세요. 메리 추석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가족들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뭐 다른 것 있었습니까? 저처럼 뭐 리메이크된 배너 영화를 봤다던가 뭐 괜찮하더라고요. 그때 옛날에는 증오의 심에 불탔던 것을 나중에 그 메살라를 용서하지만 메살라는 죽지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메살라를 용서하고 거기서 함께 껴안고 또 함께 조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전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리메이커가 원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원작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돼서 좀 문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억울하죠. 자기가 쏘지 않았지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노예선으로 가게 되고 자기 어머니와 동생은 십자가형에 처하는 이런 언도를 내리는 불공정한 재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봤다면 제가 책을 한 권 더 읽었어요.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책이거든요. 죽게 하듯 알아. 대의그룹 최의숭 장로님이 쓴 건데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50년 전 대천농고 2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을 가졌어요. 세 가지를 거기서 하게 되죠. 첫째는 대학 교수가 된다. 두 번째는 큰 회사 사장이 된다. 세 번째는 100개 교회를 건축한다. 세 개의 꿈을 가져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이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꿈에 대해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생활했어요. 이것이 난 중요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그냥 가만 놔둔 거 아니라 날마다 이 꿈을 생각하고 날마다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했는데 결국 건국대 교수가 됐고 또 그다가 큰 회사 9개 회사를 하는 회장이 됐죠. 그래서 이 9개 회사를 경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야 될 이유는 100개 교회를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터키 서쪽을 개척했죠. 자기는 터키 동쪽 지역이 선교 타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못한 터키 동쪽을 개척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스리랑카를 제1호로 시작해서 60여 개의 현재 미얀마, 라오스, 뭐 캄보디아 6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게 죽게 하듯 하라. As to the Lord. 하나님 죽게 드리듯 드려라. 그래서 가정생활도 자기 부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고,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고, 손님도 죽게 대하듯 하고, 이게 죽게 대하듯 한다는 것도 겸손이죠. 겸손히 사랑 이렇게 대하니까 이 사람이 뭐 회사를 그렇게 일구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죠. 홍수로 인해서 자기 처음 회사를 다 지었는데 홍수가 덮어가지고 물로 다 잠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김우중이 동생 김송중이가 1억 원을 갖다 주죠. 이거 해라. 너 성공할 걸 믿는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홍수에서 했던 기계들을 다 닦고 다시 시작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IMF 통해서 대우그룹이 망하잖아요. 그 대우그룹으로만 이렇게 연결돼 있던 회사였는데 망하니까 부도가 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자기에게 있던 청약 통장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엄청 큰 돈인데 그 500만 원을 깨죠. 그리고 추수감사금으로 드리죠.
어려울 때 돈이 없으니까 그걸 깨가지고 돈을 드리는데 자기 모든 것이니까 드리죠. 그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아니 3000배, 5000배, 10,000배 그걸 축복하시죠. 왜냐하면 대우그룹으로 했던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 소문이 나서 외국에서 막 수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그러다가 이제 또 화마, 분리 공장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장로이고 장로인 것 하나 때문에 은행에서 100억을 대출해주고 돈 하나도 없는데 32명의 부도 돈을 받을 사람들이 나 당신을 믿는다. 신뢰하고 1년 후에 갚을 것입니다. 다 갚게 되는 다시 이 신용이 신뢰가 좀 밑바닥에 깔려 있는 누구에 대한지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융통성입니다. 신자들에게 융통성이 죄와 타협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그걸 가장 싫어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 것을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서너 시간이면 읽어버릴 책인데 역경의 열매에 나왔던 2007년 역경의 열매에 나왔던 것인데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회사를 경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명철이한테 선물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사장이 되겠다고 하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지금 필리핀, 일본 막 이런 데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한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내 수입원이다 하고 이렇게 널널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죽게 대하듯 겸손히 섬기며 그의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100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비행기 사고가 날 때 그냥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고 뭐 홍수가 났을 때 100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기도했고 그는 그 비전을 붙들고 죄수이지만 로마에 가서 셋집이지만 그곳에서 로마 복음화 역사를 놀랍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나는 부흥 강사의 꿈이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그때 생각날 때만 나 이따 이 말을 하지 하루도 하고 기도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새벽기도 날마다 하지만 하루도 꿈을 내가 이루고 이 꿈이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꿈이기에 당신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아니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로마에까지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100개 교회 안 세워도 돼요. 작은 꿈이라도 내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았다면 우리는 2달란트 받은 것처럼 그것을 이루어가고 장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책을 권합니다. 법정 드라마는 우리에게 스릴을 주죠. 오늘 말씀대로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정말 재판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재판했습니까? 23장은 공회에서, 24장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25장은 총독 베스도 앞에서,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루하기 쉬워요. 또 재판이야? 그런데 재판이 어떻습니까? 상호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이런, 잘 보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스릴이 있어요. 신은 죽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1, 2편 보면 어쩌서 강의실에서 교수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또 2는 뭡니까? 연약한 한 교사가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증거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유능한 재판장이 아니라 변호사와 신빙 변호사와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스릴 있는 부분들이 많죠. 재미가 있어요. 또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던지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생각해야 될 굵직한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변론이 필요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차별금지법 등 각가지 문제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변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총독 벨리스 앞에 선 바울 24장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낸 지 닷새가 지난 후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도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까지는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얼마나 미우면 이렇게 먼 곳까지 직접 행차를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바울이 자기대로 회칠한 담이라고 불렀다고 깊이 앙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를 스카웃해 왔습니다. 더둘로는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하고 대단한 탈변가로서 더 둘러대는 그가 채권 소송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억대의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데려올 수 없는 특급 변호사였습니다. 이를 볼 때 대제사장이 바울을 끝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단단히 벼르고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바울은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둘로가 무슨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까? 먼저 재판정에서 잔뼈가 굳은 도둘로는 고발에 앞서 총독 벨리스의 환심을 사서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여러 가지 사탕 발림을 늘어놓았습니다. 3절이죠. 그리고 도둘로는 바울의 제목을 3가지를 들어 고발했습니다. 첫째는 5절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게 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도둘로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제목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반로마 폭동의 주범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둘째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수장을 맡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나사렛 이단이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었습니다. 더둘레의 말은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가 아닌 이단 사이비이기 때문에 박멸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셋째로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도둘로에겐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말이 안 되는 억지요 궤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청을 하려 온 유대인들이 도둘로의 말이 끝날 때마다 옳소 옳소를 외치며 분위기를 점점 유죄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둘로의 엉터리 고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5절 상반절이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To be trouble maker. 트러블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더블로는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공기로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다들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예배도 안 드린 곳이 있습니다. 교회도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라고 하는 인류학자는 1998년 폴리처상을 수상한 총균쇠라고 하는 역저에서 총이 인류 역사를 바꾸었고 균이 인류 역사를 바꾸었고 쇠가 인류 역사를 바꾸었다는 거죠. 그 중에 균은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중세 말에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패스트가 유럽 역사를 중세에서 근대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들로가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한 것은 역설적으로 당대의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줍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라는 한 도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상과 마술의 도시가 예수를 높이는 도시로 바꾸어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소아시아 전역과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적은 누룩이지만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서운 복음 전파력에 깜짝 놀라서 마치 전염병 같다고 한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바울이 전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손을 얹어서 안수하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바이러스와 접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면 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슈퍼 감염자였습니다. 오직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과거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죄의 전파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의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안요한이가 사남대 가니까 사남대가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안청이가 의대에 가니까 의대 연구실의 분위기가 지금 바꿔져 가고 있어요. 의대 모임이 은혜가 있어요. 된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염되고 있어요. 지금 병을 옮기는 나쁜 세균이 아니라 김치를 숙성시키고 우유를 요구르트로 만드는 유산균과 같은 유익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그곳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유산균이 죽으면 더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않듯이 영적 생명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가을학기 캠퍼스에 특별히 하나님 사랑 팀 전도 축조 기간에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선한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넌 선한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옆에 사람 깨우쳐 주세요. 예수 바이러스가 내게 있잖아.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신호를 주었습니다. 10절이죠. 그러자 더블로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더블로와 마찬가지로 총독 벨릭스부터 언급하였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더블로와 달리 일체 아첨하는 말이 없이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삶이 진실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발된 제목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해 나갔습니다. 첫째로 소유죄에 대한 반론입니다. 11절에서 13절이죠. 재판하는 이 변론하는 것과 보면 참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다 변론하고 있어요. 그런 제목에서 보면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유에 대한 반론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단 12일 만에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요즘처럼 방송도 없고 SNS도 없던 시대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무리를 선동하거나 소요를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째로 이단죄에 대한 반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도를 따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유죄를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이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을 믿으며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단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바울이 이단이면 바리새인은 3단이요 사두개인은 4단쯤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셋째로 성전 모독죄에 대한 반론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독하려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큰 기근을 맞아 고통받는 동족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왔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결례를 행했고 성전에서 조용히 참배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도리어 소동을 일으킨 쪽은 바울이 아니라 아시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고발하도록 무리들을 선동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정에 콧배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죄를 받아낼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들이 무고죄, 폭행, 교사죄로 도리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꽁무니를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바울은 로마법에 접촉될 만한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큰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까? 21절이죠.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자, 다시 오직 짓고서 시로 시작. 바울이 신문을 받은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법 체계 아래에서 단지 증언과 신앙 고백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죄였습니다.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 연금 상태에 두도록 한 것을 볼 때 벨릭스는 바울이 아무 죄가 없는 줄 잘 알았습니다. 23절이죠. 그러나 벨릭스는 천부장의 증언을 기다리겠다는 석연치 않는 이유로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그가 바울을 선뜻 풀어주지 않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거물급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에 선 바울의 모습을 보면 권세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도 하나님과 사람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나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왔기 때문입니다. 최의승 이 사람도 자기가 해외여행 갔다 오니까 자기 공장장과 기획실 간부들이 다 불러갔어요. 검찰에. 사람들이 회장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갔어요.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서로가 그냥 공장장도 떳떳하게 하고 다른 직원들은 다 내려,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하니까. 회장이 와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이 사람 공장장 공장 해라 이런 말을 보고 검찰에서 그대로 풀어줬어요.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와서 변명하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자세에 떳떳하니까, 죽게 대하듯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업을 했기 때문에. 하늘경영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하늘경영 한번 명철이가 읽어봐야 되겠죠. 하늘경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죽게 하듯하고 책 이전에 하늘경영이란 성경의 원칙에 의해서 한 책을 썼거든요. 사업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검찰에 가서 당당하게. 봐보세요. 한번 기업들 보면 그냥 이 롯데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리 빼고 꼬리 자르기 하고 그냥 막 난리잖아요. 뭘라고 죽어 지가. 떳떳하면 왜 죽냐고. 롯데 부회장 그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하고. 바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원하며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탈탈 들어봐야 아무것도 나올 곳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언정 누구도 그의 삶을 문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1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이다. 바울은 의인과 악인이 모두 다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날의 평생 동안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함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더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려고 부활신앙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그의 부활신앙에 기초한 삶이 어땠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 자기 죄악된 본성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려 했고,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양심이 마비되어 이기심과 탐욕으로, 특히 성추행으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2014년 기윤실의 종교별 신뢰도 조사에서 그러지 않았는데 개신교는 가톨릭, 불교 3대 종교 중에 꼴찌가 났어요. 이 마음 아픈 일. 10명 중에 2명이 기독교를 신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미 여론 재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식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더라도 이미 여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맞서서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써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려 노력하지 않으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계속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부활을 믿고 최후의 심판을 정말 진지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결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죠. 세상을 심판할 우리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리를 제공한다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믿으며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24절이죠.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15살 때 에메사 왕 아지주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그녀의 미모에 반하여 남편과 이혼하게 하고 세 번째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60살이고 드루실라는 18살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내어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25절 상반절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창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강론한 것은 벨릭스가 불의하고 잔인하고 포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절제에 대해서 강론한 것은 그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세 번째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 창차오는 심판을 강론한 것은 그의 불의와 무절제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도록 도와주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됨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임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문제를 잘 알고 그의 내면의 문제에 도전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펠릭스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든 말씀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한 것입니다. 그의 양심을 일깨워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었지만 그는 마음을 닫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벨릭스가 살면서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천국 같은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자 금세 신랄 같은 영적인 소원이 사그라지고 다시 물질의 노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령으로 깊이 영접하고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다시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죠. 벨릭스는 바울이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재물이 많은 줄 알고 뇌물을 기대하며 자주 불렀습니다. 또 벨릭스는 바울을 석방하면 유대인들의 비난과 비협조로 통치가 어려워질까 하여 2년이 넘도록 바울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무죄인지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석방을 안 하는 거예요? 벨릭스에게는 돈과 권력과 쾌락이 우상이었습니다. 회개를 미루다가 끝내 우상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벨릭스와 같은 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이들이 영적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세상 물질욕, 출세욕, 명예욕, 쾌락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가리켜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이 그의 부패와 폭정을 황제에게 고발했습니다. 이후 벨릭스는 해임되어 로마로 소환되었다가 어느 시골로 좌천되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 전략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하 셋을 불러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할 방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첫째 부하가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야,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믿겠냐 네 말을? 그러자 둘째 부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야,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이 없다고 하면 믿겠냐? 이 시기 하여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셋째 부하가 음흉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서 사람들에게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어.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내일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를 칭찬하며 모두 나가서 뒤로 미루는 작전을 쓰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를 미루도록 유혹하는 작전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가장 강교한 방법 중에 하나는 뒤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말고 좀 더 고민해보라.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계속 회개를 미루다가 결국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한 벨릭스의 말은 우리가 양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전도할 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틈이 없네요. 바빠요. 그리고 생각나서 다음에 연락해보면 여전히 틈이 없습니다. 도대체 틈이 언제 날 예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저희들도 지금은 틈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내일부터 먹고 소감은 다음 주부터 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당장 틈이 없어서 1:1과 캠퍼스 신방을 내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지체 말고 바로 해야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신 그때를, 그 틈을 마지막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혹시 여태껏 미루어 놓은 작은 결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조금만 더 즐긴 다음에 회개하려고 했던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기독교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때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의 결단을 함으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총독 베스도 앞에 선 바울,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12절이죠.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후 곧바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좋은 관계를 맺고 통치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공회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구실일 뿐이고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길목에서 매복했다가 암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바울을 향한 고발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이는 신임 총독이 가장 약할 때를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 유력 인사들의 간청을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임자가 유대인들과 갈등 때문에 해임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4절에 보면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철통 같은 감시 속에 있고 자기도 곧 예루살렘을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또 만약 바울에 대한 고발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당신들이 가이사라에 직접 와서 절차대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살해 음모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덕분에 바울은 위기를 넘기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베스도가 주재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창한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8절에서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한 일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법정 드라마가 이래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죄가 선언해버릴 것 같은데 8절에서 딱 끝나버릴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전환이 어떤 위기에 닥치게 됩니까? 유대의 베스도가 변심한 거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9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내가 시작. 뜬금없이 예루살렘으로 안 데려가겠다고 했던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 엄청 대접을 받아버렸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느냐고 했습니다. 바울은 총독의 말을 듣고서 그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 들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총독은 흔들리고 있고 유대인들의 압박은 거세어지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바울은 만약 죄가 있으면 기꺼이 죽음도 달게 받을 영예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면 유대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묵직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지방 법원에서 불복하여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에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울의 제안에 순간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참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로마 시민에게 보장된 권리인이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베스도로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명분을 세우면서 바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로써 바울을 살해하던 유대인들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상고한 것은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한 수로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의 선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또 23장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애초에 머릿속으로 그랬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금방 풀려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랬겠죠? 직접 나타나서서 로마에서 증언하리라고 그러니까 풀어줄란갑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년이 넘도록 계속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2년이란 결코 짧지 않는 긴 시간입니다. 더 힘든 것은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마에 가긴 가야 하는데 풀려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로마로 가라 해놓고 풀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서서히 주님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으니 전에 없던 여유 시간이 좀 생겼습니다. 자기가 직접 변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시간에 로마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형사소송법 공부를 형사소송법이 나온 거 제가 모르겠네. 판사가 옆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다가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바울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꽃이 튀면서 모든 퍼즐이 짜 맞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방이 되어야 로마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여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바로 저를 풀려나게 하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메인 몸으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그 찬송이 계속 머리에 넣는데 그 어디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메인 몸으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는 이 바울의 말은 갑작스럽게 나온 말이 아니라 이처럼 오랜 고민과 생각과 기도 중에 탄생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때를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을 던짐으로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을 꼭 슬퍼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곧바로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죽이기에 허란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끝까지 추적해서 언제 어디서나 테러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상소한 제수의 신분이 되면 24시간 바울 곁을 떠나지 않는 호송 병력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게다가 모든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안전하고 더 깔끔하고 더 저렴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가장 빠른 길로, 애매한 듯 보였지만 가장 확실한 길로, 그야말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생각나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형제 중에서 으뜸이 되리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실은 비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길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감옥에서 갇혔어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생길까 하여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제수들의 꿈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갇힌 중에도 로마 선교의 비전을 계속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상소함으로 드디어 로마로 가는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티켓은 완전 무료였습니다. 와!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그곳을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24장 15절 말씀을 읽죠.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총독 벨리스 앞에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산 것을 봅니다. 그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껏 꺼리낌 없이 살고자 힘썼기 때문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패역한 이 시대에 신자이지만 신자답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목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껏 꺼리낌 없이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사도 바울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선한 전염병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팀 전도 축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